10월 12일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울 남전도회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참담한 소식 앞에 조국 교회가 더 이상 개교회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와 연합의 기쁨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추운 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점심때가 되면 그래도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압살롬이 그 길 중간 길목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재판을 압살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가야 할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인심을 중간에서 훔쳐가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인심을 도둑질해 가듯이, 훔쳐가듯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는, 훔쳐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잠깐 그걸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려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께서 받아야 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절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중심이 우리 진흥교회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철저하게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조심해야겠죠. 맨날 앞에 서니까.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백성들의 눈길을 경계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신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도 헤롯 왕이 무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즉시 헤롯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자 헤롯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그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어제 살펴본 내용 좀 더 정확하게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4장 33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정한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십시다. 여기서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이 행위는 분명히 화해의 표시가 맞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용서했다는 표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이러한 조치는 그냥 아버지의 부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용서한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살롬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님들과 화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화해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압살롬의 반역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듭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압살롬은 이제 결정해 버립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가야 할 백성들의 인심, 백성들의 마음 철저하게 훔쳐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눈앞에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를 낳은 부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호위병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씁니다. 왜 거기에 씁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압살롬은 지금부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가야 할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만 가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리로만 갑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서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리에만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저 자기를 위한 일, 그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을 준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문 문 곁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기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다윗 왕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 밑줄을 한번 그을 수 있으면 그어놔야 돼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왕을 비하시켜버립니다. 왕이 너를 위해 재판할 사람 세워놓지도 않았어. 그런 인간이야 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비하시켜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윗 왕을 향해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왕인 다윗에게 왜 처음에는 있었는데 왜 압살롬에게 계속 마음이 뺏겨져 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병거와 말, 호위병을 데리고 성문에 서 있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봅니다. 어느 줄에 서야 할까? 가만히 간을 봅니다. 누구 앞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봅니다. 그때 그 기준이 뭘까요?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섭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겼을까요? 간사함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간사함을 이용합니다. 압살롬은 왕자였고 심지어 형 암논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숙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더욱 더 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왕자들보다 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요? 암논을 죽이는 살인 행각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간사함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느라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를 만 4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리고 만 4년이 지난 어느 날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인심을 훔칠 만큼 훔쳤다고 이 압살롬이 스스로 이제 판단이 되자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 다윗에게 갑니다.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만나보자.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겼어. 한판 붙어보자. 아버지 다윗에게 가는 이유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가득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대요. 그러고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서 헤브론에 가고 싶대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한 서원이래요.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헤브론으로 가는 뒤에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쿠데타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려고 헤브론으로 간 것이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허락해 줍니다. 가라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숨겨둔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로 12절을 압축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니 자기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일, 그런 삶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20장 찬양한 것처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오늘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오늘도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조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 오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추워진 가을 새벽입니다. 하나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쌀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고 눈을 뜬 첫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에서 그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참 오랜만에 우리 진흥교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 나와 더불어 함께했던 내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았다. 하나님,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저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